유명한 영화들은 유명한 대사들이 있죠.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너가 아버지는 뭐 하시노? 이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경상도 사투리 잘 안 돼가지고 이상하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나 태도가 많이 달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제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어요. 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다 끝입니다. 더 물어보거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누구 아들인가가 더 중요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은 그냥 판단되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누구의 정말 아들이시며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18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일단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표시가 날 정도의 그런 배가 불러오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 약혼한 요셉이 아니라면 그럼 마리아가 바람이 난 것인가? 그 당시에 약혼은 뭐와 같냐면 지금의 결혼과 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면 그녀는 외도를 하는 것이죠. 음행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그 처녀라고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여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경험이 없는 처녀, 그것이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으로 가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참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의 잉태는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서서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학창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그럴 때 무엇 하십니까? 남자들 같은 막 장난치잖아요. 선생님 안 보니까. 그때도 한 학생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장난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을 잡아서 앞으로 나오게 했죠. 하지만 그건 선생님이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잡은 학생이 범인이 아니라 그 학생 뒤에 있는 학생이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쓴 이 학생 흘려나와서 선생님한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왜 때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 대 더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은 너무 억울해서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학생은 밀대삽으로 정말 잔뜩 두들겨 맞았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억울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또 억울하다고 말했다가는 더 얻어맞게 될 테니까. 하지만 참고 억울한 그 마음,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학생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30초 정도 흘렀을까 앉은지 정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이 학생은 그 주전자 들고 그냥 교실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방과 후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다가 운동장을 봤더니 운동장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 밑에서 그 친구가 주전자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친구를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우리 같이 가서 그 억울함을 같이 풀어줄 테니 그만 울어라.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친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었습니다. 야, 근데 너 주전자는 왜 들고 간 거야? 억울한 친구가 말합니다. 난 참 책가방인 줄 알았다. 난 책가방인 줄 알았다. 아마도 마리아도 이 약혼한 요셉에게 변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임신했는데, 그런데 이 임신은 정말 매도하는 게 아니야.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신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순종했는데 순종했더니 임신을 했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믿어줄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 남자가 있다면 청년들은 빨리 그 남자를 붙잡으십시오. 그건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아주 조용히 파혼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2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그래서 오해가 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아주 곧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해를 이렇게 사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꼭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는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대속을 위해서는 실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이 되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만약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신비입니다.
100% 인간이고 100% 신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조건은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요셉이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독특한 방법이죠. 이건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 독특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을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냥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표현하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도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을 살았나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름은요? 무두셀라. 성경 골들벨을 한번 해야 되는데 969살에 무두셀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표현할 때 풀이해보면요, 무기를 든 사람, 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풀이를 하면. 그런데 그 이름을 어원으로 살펴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고대 근동에 설화들이 내려오는데 그 설화에 보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든 사람이 있었고 그 창을 든 사람은 동네를 수호하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식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망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창을 들고 있는 그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 그 무두셀라 이름의 또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대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누구 낳고의 그 나이를 다 제가 한번 더해봤어요. 정말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정말 이 600세가 되고 홍수가 임했던 그때가 무두셀라가 969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정말 심판이 온 거예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체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명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평생 살아가는 거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목숨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본인 자신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산중사역, 세 가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위해서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한 1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전했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배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십자가였다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꼭 일반 백성들은 그냥 우리를 좀 궁핍해서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온통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적인 해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먼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것이 시급할까요? 왜 이것이 시급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의 현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죄로부터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이 가장 고차원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주님께서 죄를 분리시켜 주셨습니까?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위험한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직업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한 직업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저 직업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직업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직업. 그게 저에게는 가장 위험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높은 곳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보아도 어지러워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참 제일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만 이 세상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 위험한 일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위험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랑이 잡으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를 잡으시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죠. 이 말은 다른 속담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고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만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인간에게 있던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죄를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죄를 잡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은 죄의 소굴에 들어오시면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2015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이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팀인데 야구팀이에요. 그 중에 아주 유능한 내야수 선수가 마이크 아이벨레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실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잦아져서 결국 팀에게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단주는 그 선수를 자기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선수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딸 2명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중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자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단주는 그에게 특별한 휴가를 주었습니다. 10일 동안 그 딸을 간호하고 그 딸과 함께 있다 와라, 그렇게 한 것이죠. 딸의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 머리카락이 하나씩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낙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빠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도 삭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빠도 머리를 삭발한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아드리아나였는데 처음에 삭발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색해했지만 곧 아빠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다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서 팀에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빠는 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삭발한 상태로 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한 이 선수를 보니까, 이 마이크를 보니까 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 클리브랜드의 모든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주, 코치, 감독까지 이 마이크와 이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단체로 다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3개월이 지난 후 그 아드리아는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와서 시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딸과 같이 삭발을 하는 것,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나의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동료의 딸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삭발해 주는 것, 그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개가 되는 것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낮아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이 고양이가 되는 것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낮아지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낮아지셔도 너무 낮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낮아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십니다.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런 성탄절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낮은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낮은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해하라고. 예수님 보며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해될 겁니다. 서로의 입장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리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봐야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좀 그들을 찾아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시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한번 후한 계좌에 여러분 번호를 두고 그럼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고차원적인 일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이 성탄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성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 성탄의 의미를 증거하시고 그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고 감사하여서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